네, 오늘은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필요를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출산이 겹쳐서 이제 마태룸에서 오후 예배 드리는 현장을 제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도 오후 예배 그 5층 본당은 더 크니까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좋아도 조금 이렇게 허전한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뭉쳐서 있으니까 우리가 더 예배를 더 힘있고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걱정인 게 5층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제 강단이 있으면 이게 발판이 항상 있어서 제가 키가 조금씩 커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들통나 버려 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지만 말씀에 집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다섯 번째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몇 주 됐지만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좀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좀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입니까? 부드러운 느낌입니까? 부드러운 느낌이세요? 오래 참으면 막 딱 참아야 되고 하는데 좀 딱딱한 느낌이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오래 참음의 열매 뒤에 따라오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세요? 오래 참음보다는 훨씬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딱딱한 것 같은 또 부드러운 것 같은 이 두 열매가 실제로 이 말씀 본문 속에 연결되어져서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열매의 흥미로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더욱더 본질적으로 붙어 있는 어떤 두 가지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도 우리가 좀 나눴을 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자비도 사랑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품게 되는 귀한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 간절해지잖아요. 기다려지고. 근데 그러한 우리의 기다림과 간절함 속에 갑자기 자비와 같은 부드러운 열매가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열매의 맛과 기쁨이 적을까요? 더 클까요? 더 클 거라는 그러한 열매의 어떤 연결성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자비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풍성함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더 기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자비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풀어주는 어떤 혜택이다, 이렇게 자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좀 이 시대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무엇이 많은 나라였죠? 정이 많은. 근데 오늘날을 보면 그러한 정이 많이 사라지고 또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속상하게 될 때도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삶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보면 이러한 자비라는 열매가 많이 없어지고 결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비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요소,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래서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할 자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떤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는 어떤, 그 사람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거, 또 반대로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또 내 마음에 드는 것, 안 드는 것, 누군가 모든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능력, 신분,
지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기우는 것을 자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저의 지금 삶의 모든 것은 육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지금은 육아에 대한 이야기밖에, 이제 묵상한 걸 말씀을 같이 하고 싶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육아 26일 차가 되었어요. 오늘로 26일 차가 되었는데 이제 다들 뭐 아시겠지만 신생아 때는 뭐 두세 시간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쌍둥이다 보니까 참 감사한데 이제 한 번에 같이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없을 때 아내가 둘을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첫째 먼저 하고 둘째 먼저, 그 다음에 둘째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첫째 시간 돼서 깨워가지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또 이렇게 막 그 트름 시키고 재우고 하면은 한 1시간 정도 가요. 그럼 이제 둘째 차례예요. 둘째 해가지고 똑같이 1시간 정도 하면 이제 몇 시간 남아요? 1시간 남아요. 그러면 이제 또 1시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첫째, 둘째, 또 1시간 쉬었다가 첫째, 둘째. 근데 뭐 빨리 먹으면 1시간 반도 쉬고. 근데 막 아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저희 아내랑. 그런데 이런 힘듦 속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어서 싫은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힘든데도 왜 행복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에 내가 너무 행복한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를 잘 주어서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참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슬프냐면 이제 그냥 잘 먹이고 편하게 자면 참 좋은데 저희가 이제 초보다 보니까 이제 분유를 탈 때 분유가 잘 안 타지고 잘못하고 또 잘못 먹여서 특히 요즘 둘째가 배앓이를 해요. 그럼 배앓이를 하면 1시간 안에 빨리 끝나야 그나마 1시간 쉬는데 그냥 2시간, 3시간을 우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다여섯 시간을 자지도 못하고 이제 쭉 보내야 되는, 그걸 아내랑 둘이서 열심히 이제 서로 힘을 내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슬픈 게 뭐냐면 그냥 못 자서 슬픈 게 아니라, 그걸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러한 아이의 필요를 잘 아이들이 편할 수 있게 주고 싶은데 그것을 잘 필요를 맞춰서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모로서의 아픈 마음이 가장 힘들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랑 막 이게 별거 아닌데 막 지금 막 격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는데, 그래서 아내랑 막 먹이면서 막 기도해주고,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힘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뭐 육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감이 다들 다 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의 환경과 어떤 아픔으로부터 그의 필요를 우리가 바라봐주고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직접적인 어떤 유익을 얻고 나아지도록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 어떤 실천들이 바로 자비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바라선 안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을 바라면 안 되죠? 나의 어떤 보상,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보상 심리를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누구를 돕는다면 사실 그것은 그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유익을 얻게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자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큰 자비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자비는 사랑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마 많이 다 들어보신 단어예요.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단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사랑이 이제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인데 신실하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책임 있게 베풀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헤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런데 이 헤세드를 우리가 항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뿐만이 아니라요. 자비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라라고 성경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럼 먼저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했고 취약했고 악했고 굉장히 무지한 존재.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어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우리의 불쌍함, 우리의 필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또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그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은혜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이고 또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에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저 우리를 그냥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보시고 그대로 우리를 갚아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내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공허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선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내랑 이제 임신을 위해서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마음을 품었는데 2, 3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 아내랑 처음에 뭐 이렇게 시도해 보기도 하다가 좀 안 돼서 이제 난임센터에 가서 인공수정으로도 시도했는데 또 안 되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막 계속 이루어지니까 마음의 실패감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같이 묵상했던 게 이제 시험관을 처음에 했는데 기도함으로 시험관을 첫 해 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됐단 말이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의 태명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우리가 태명을 지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째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둘째는 이제 저희가 쌍둥이를 항상 기도했는데 처음 검사할 때 첫 애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만 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검사 때 가니까 둘째 애가 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해서 응답이라고 이제 태명을 형통이 응답이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을 생각할 때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녀라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질라의 은혜은 써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밥 먹이고 할 때 항상 잘 안 되고 막 배앓이하고 말 안 듣고, 말을 아직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좀 자야 되는데 막 눈 뜨고 있고 막 하면은 좀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 이 자녀가 저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아내랑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저희가 육아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선하게 채워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럼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바로 자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는 그 여호와의 집에서 자신이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도 그러한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바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열매가 맺혀지고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이제 우리의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 가운데 풍성히 맺히는, 그래서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